1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곤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역대상과 역대하는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저자의 의도대로 편집된 성향이 강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도 알려져 있는데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에 돌아와 주력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율법의 전문가였던 에스라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재건해가는 일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라면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영적인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고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역대기를 기록하여 포로 귀한 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왜 망하게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또 예배하는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회파되는가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누차 경고하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망할 수 없다라는 이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학은 바벨론 포로기한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2차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에스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줘야만 했습니다. 에스라는 지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섭리해 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흥하게 된 때와 망하게 된 때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데 흥하게 되었던 이유와 망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역대기를 통해서 배워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흥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교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기를 공부할 때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흥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는지 그 비결을 꼭 알아 마음속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역대하에서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하여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가 격되어 있는데 역대하의 상당 부분은 또 솔로몬이 통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해 주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기사를 자세하게 기술하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18장인데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다윗이 승승장구하여 이스라엘의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대국이 되고 또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뭐를 해도 잘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를 해도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늘 함께 있다.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 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잠잠히 뒤돌아보십시다.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는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은 17장을 배웠는데 17장의 내용은 성전을 짓겠다는 내용이었죠. 성전을 짓게 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연결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 갖은 애를 쓰지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즉사하는 그 비극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언약궤를 옮긴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조각 안에 거하는 것을 대해서 몹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이 순서와 논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행태는 어떠합니까? 13장에서 17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 언약궤를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 자세와 태도, 그리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 이런 걸 생략한 채 오늘 본문인 18장에 등장하는 다윗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 복을 받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설교자가 13장에서 17장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18장에 나오는 복만 이야기한다면 그 설교자는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은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것, 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애씀들,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많은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전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 논리와 이 순서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을 쳐부수고 모압을 쳐부수고 소바를 쳐부수고 다메섹을 쳐부쉈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은 다윗 당시 그 근동 지역의 맹주들이었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중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아주 익숙하죠.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자로 있을 때 블레셋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울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유린하죠. 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되자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해가는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 소마, 다메섹 같은 그 강대국들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등극합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사람의 사는 현실 속에서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이 역대기를 기록하여 가르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 이유와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다윗의 시대에 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세워놓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어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법칙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 핵심 내용을 붙들고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우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이방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능력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분들이 내 삶에 붙어야 합니다. 사기꾼이 붙으면 인생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만남의 복입니다.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껴가는 것이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 순간 느껴가고 있습니다. 교회 좋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특히 교회 리더십 중에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목회가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능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다윗에게 유능한 동역자들을 붙게 되는 이유를 1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하자 그 유능한 사람들이 다윗의 동역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체다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와 체다크는 참 비슷하죠. 비교 설명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정의, 공의 거의 비슷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정의라고 번역된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강자와 유력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억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강한 자들을 억누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공평을 뜻하는 단어이죠. 재판을 할 때 강한 자라고 봐주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봐주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공의로 번역된 체다크라는 단어는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호의와 친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공평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미시파트 체다크에 담긴 의미를 생각한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자들, 또 힘 있는 유력한 자들이라고 그들 편에 서질 않고 그들이 악한 일을 했을 때에는 공평하게 재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자들이 소외당하지 아니하도록 약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정치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미시파트와 체다크의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거를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혹시 정치하는 분들 중에 아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인 역계상 18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미시파트와 체다크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정치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시파트와 체다크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이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겠습니까? 미시파트와 체다크는 비단 정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구현돼야 될 덕목들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정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늘 묵상하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만 되는 상황이 올 때 미시파트와 체다크를 기준 삼고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미시파트와 체다크를 구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유 있는 분들이 수수를 억제함으로 물질을 내어놓고 그 여유 있는 분들이 내어놓은 물질을 약자들을 위한 호의와 친절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헌금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 첫째 주가 저희 교회 창립 15주년인데 이번 창립 15주년 감사헌금을 그 은퇴 목회자를 지원하는 일에 사용하기로 교회 리더십들과 결정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미시파트와 체다크를 구현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기뻐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미시파트와 체다크를 구현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를 복 주신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